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정하시고 또 그 절기들을 매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을 때 3차 선교여행 한 중에 만났던 3년 동안 있었던 에베소서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회람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서신임에도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신학의 요약 또는 바울신학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작품의 멸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규정할 만큼 에베소서는 지난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바울 서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신학 사상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9번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가 지역 교회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말은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며 우주론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영이 아닌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정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계시를 통해서 하고 또 회람 서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본 뒤에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동부 해변에 있던 도시인데 지금은 해안선이 바뀌어서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 바울 당시에는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컸으며 도시의 주시는 아데미시였습니다. 그 신전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제작격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유대인 아볼로를 전도하여서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스와게와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내다가 귀신 들려서 혼쭐 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온 5만에 해당하는 마술의 책들을 전부 모아서 불태웠던 그런 일도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대개 서신서들이 교회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이듯이 에베소 또한 에베소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깊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또 적자의식이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어떤 전통이 있어서 이걸 신앙의 우월감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헬라인은 뛰어난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타민족을 미개인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의 바닥에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교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핵심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대가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또 이웃을 향한 첫사랑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또 형제에 대한 사랑도 식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같은 영혼 상태였던 바울이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을 제가 세 부 나눠서 나누려고 하는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 나눌 건데, 먼저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호칭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고,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지칭합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문자적 의미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호칭을 자신에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전도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질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낸 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 이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것, 이를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면 17절에서는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을 사도로 부른 이유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놀랍게도 앞에 살폈듯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에베소를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전혀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기 좋은 말로 시작해서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기도 하지만, 한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등이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본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의 호칭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정죄한 습관에 빠지지 않고 또 나 혼자 도개청취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초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인사였습니다. 대부분 서신 다 인사가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헬라어 카리스는 헬라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인사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촉제의 사역으로 인해서 값없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 헬라어 에레네는 히브리 샬롬을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인들에게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보내주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도 만날 때 은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인사일 것 같아요. 이런 인사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축복 기도나 마찬가지며, 특별히 은혜와 평강은 본서의 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먼저 돈이나 물질의 성공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내 공력이나 내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첫인사를 끝낸 바울은 구원에 관해서 이 사실부터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무조건적 구원이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구원하시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란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 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해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선하게 살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네. 누구누구는 악하게 살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지 않아야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뜻대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조건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고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째서 은혜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만큼 만족 없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지켜서 곧 얻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수준도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둘째는 변함이 없는 구원이기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추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요구 수준에 미달 상태로 된다면 구원이 충분히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고 그냥 감사의 따름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혈통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율법을 습관처럼 지켜오던 사람들이어서 신앙의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또 더 심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지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많이 드렸다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충성, 봉사 많이 하셨다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대로의 가르침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끼리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고, 또 두 번째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고, 세 번째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시고 10절에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시고 일곱 번째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십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셨고 13절 아홉 번째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하셨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사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성령 들어도 믿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그 계획과 실행과 적용 모든 과정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3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시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 즉 소피아는 이론적이며 지적인 지혜를 말하고 총명은 다는 프로네세이는 실제적 도덕적인 지혜를 가리킨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영주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 이상의 고등지혜며 실제 삶 중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는 근원입니다. 바울이 두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고 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갈고 닦으면서 계속 사용해야지 용한 것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절은 앞절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비밀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오는 단순히 숨겨진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사실,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혀진 진리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쳐 언급되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신비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서 바울이나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5절의 반복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5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비밀을 드러내시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할 때 이때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륜을 뜻하는 오이코노미아는 문자적 의미는 집안의 관리 혹은 집안 관리자의 직분인데 본절에서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며 관리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실행하시고자 하는 구속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데 바울은 만물이 예전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된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편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 땅에 있는 것과 연합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사실들은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힐러 에클레로데메는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혹은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동사 클레로의 단순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받았다는 것 의미하지만 더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1장 5절에서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에클레로데미는 수동태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본절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반복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답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서 너희도라는 말은 앞절에서 유대인을 지칭한 우리와 대조되는 그런 인칭 대명사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씀인 거죠. 복음은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화해의 말씀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과 동일치되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계시하는 사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얻게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을 인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인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헬러 에스프라가 스테네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인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수주반되는 성령의 영접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영접은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는 내적 확증이며, 이런 내적 확증을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와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변화를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한편 약속의 성령은 예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어진 신령한 복음, 축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고, 14절에 다시 한번 이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외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저수지에 바닷물이 다 담을 수 없듯이 피조물 인간이 선지자이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친히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를 하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으로 갈려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진 분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안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곧 지행 합의에 이르러야지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은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바로 불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판매하게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고 사랑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르심받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되새기지 않으면 인간의 신앙은 항상 기복신앙으로 비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매우 고상하고 격조가 높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그 사람 신앙 또한 고상해지고 품격이 높아지고 격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 즉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영광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의 영광, 명예의 영광, 썩어질 이 세상 영광을 자꾸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 자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위축되거나 또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영광스러웠던 것을 묵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이 지극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극한 능력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베푸는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신앙이 자꾸 기적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 너무 현실적인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연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내용으로나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26절에서도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은 말을
있는 건데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한 옷을 찢고 통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원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요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상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 뜻을 따르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하면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거죠.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히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전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관한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겠다는 그 확고한 어떤 증거인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으시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히사라고 했는데 본문은 왕의 주기식을 묘사한 시편 110편 1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시편 110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왕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으로 네 가지 명칭의 특별한 순서나 격자, 직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횡행하던 영주주의자 교사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거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네 가지 적대 세력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적대 세력을 지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두셨으니라고 하시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본문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바로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종을 하시다는 것은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물 즉 초자연적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며 그를 통해서만이 참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두셨으니라고 하신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면서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에 대한 주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교회를 힘이 아닌 사랑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받은 유기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영령에 복종해야 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본절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성도의 상태가 곧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둘째,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 자랑 같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셋째는 곤충먹새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곤충먹새 잡은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자 밤낮 남을 참수하는 자인데 그런 마귀를 쫓아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는 거짓을 일삼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넷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결국 사는 목적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사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악하게 살지 않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언급한 것은 자고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면서 육체 욕심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호환 점수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뽑힌 소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소나무는 뿌리가 뽑혀도 나무가 죽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소나무는 죽어도 뿌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 시간부터 본성 죽은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본성 죽음 상태이고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 교훈 골지가 창조, 타락, 구원, 회복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시의 완전함이 다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반드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이웃과 합병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받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복입니다. 사랑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함께 살리면서 기억하고 또 이방인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믿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